먼저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은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실행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도 회복이 있다. 에스겔은 많은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에스겔은 동시에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눌림과 그리고 모든 환경, 불가항력적인 환경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광야 2세대에 관련된 말씀으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신세대 또한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자, 광야 2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주신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취사 선택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기를 주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손을 들기를, 이런 의미인데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 맹세할 때 손을 들고 하던 풍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원래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은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을 약속을 주셨지만 역시 이 세대 또한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은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예, 살아보니까 저는 한국보다 미국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일단은 땅도 넓고 집도 크고 그래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뉴질랜드 가봤는데 그곳은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캐나다도 가봤는데 그것은 정말 에덴 동산같이 물이 많고 참 좋았어요. 정말 지상의 낙원이 따로 없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면 뉴질랜드 사는 사람, 캐나다 사는 사람, 미국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는 걸까요? 가장 아름다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신앙은 그 땅을 잃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상징성을 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잃게 되는 사건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보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불순종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1세대나 그런 기적과 이적을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이 세대가 동일하게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명료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은요,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상을 쫓았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물에 있는 것이고 세상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며 부귀 영달에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들은 나의 법을 거절했다라고 나의 규례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ject로 나와 있습니다. My laws. 나의 법을 reject, 거절했다. 법령을 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법을 따랐고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따라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모독했습니다. 우연찮게 좀 전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자매님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계속 통화를 하는데 주일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양보하면 안 된다. 피드백을 학생들과 해주는 어쩌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모경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학생들을 저렇게 사랑하면서 피드백을 다 해주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일까지 피드백을 해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을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날은 내가 쉬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쉬면서 나는 또 충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딴 데 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순종은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를 점검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오늘 하루를 어디에 둘 것인가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날 하루에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 그날을 성공하고 이틀을 성공하고 일주일을 성공하고 1년을 성공하며 남은 생애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위에 20세 이상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 당했죠. 자, 그렇다면 2세대 신세대는 그러면 20세 이상 다 죽었습니까? 똑같아요. 뭐 인간들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조상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간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는 아껴보아서 다 진멸하지 않았다. 아주 없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씨조차 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구세대가 모두 죽고 신세대가 자라나는 시간이 바로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세대조차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전 15장 10절 제가 어떤 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치켜들 이유도 없고 상심하여 골짜기를 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은총 입은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총 입었던 에스더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 입었습니다. 내가 은총 입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왕의 선택입니다. 왕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선택한 것은 아하수에로 마음이었지 에스더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지금 저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제 부모 세대는 거역과 불법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므로 자손 세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행위와 신앙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신세대 자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조상들의 불신앙 이런 것을 본받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내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데 알면서도 끊어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자살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정말 암이 자라나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방치하면 더 큰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버릇,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말입니다. 자기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똑같습니다. 사울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자기식 믿음입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치 않으셔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치 않으시는데 본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든 간에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교훈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전 세대에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명령하신 것, 그것과 동일한 요구를 신세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계약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은 원래 왜곡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바르게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이 목사님 말 들으면 이것도 지키고 저 목사님 말 들으면 저것도 지켜야 되고, 참으로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정말 심플합니다. 해야 될 것 do it입니다. do it, don't it.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는 것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지킬 때에 우리는 그리심산에 설 수도 있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설 수도 있으므로, 결국은 그리심산에 설 때 축복이 있고 예발산에 설 때 저주가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만나를 심지어 거두러 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이튿날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일에 2배를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어도 이튿날까지 썩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튿날은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반대로 나갑니다. 우리의 구속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조상들에게 유전받은 행실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상들이 유전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지켜서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율법들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외워 들리라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자손들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문 입구에 메주자를 걸어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걸어두어서 항상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메시아닉 주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에는 예스겔이 신세대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신세대는 들어갑니다. 1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신세대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에서 멸절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제거되는 사람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2세대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이 들릴 정도로 깨닫고 지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곳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don'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do it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네,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한 분이신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에 있다,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율법이라는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호와가 되셨어요. 나는 나의 그리고 또 나의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심지어 치매가 걸려도 다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호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참으로 슬픈 역사입니다. 신세대 또한 패역한 길로 갑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라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마라의 의미는 참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역의 결과는 쓰디 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패역이, 반역이 세대를 넘어서 고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패역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야 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의 한 걸음 걸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고 부모의 성품과 부모의 인격, 부모의 삶을 대부분은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면서 배웠기 때문이고 성품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않는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계속 고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패역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가 똑같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에 보니까 행악의 종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과 한 배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자녀에게 유산한 것입니다. 불신앙을 자녀에게 유산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은 기뻐하십시오. 죄와 죄악을 물려줄 일이 없으며 패역을 물려줄 일이 없으며 그저 나 잘못했을 때 나 혼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나서 그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회개하려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되니까요. 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자,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고
불법을 행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 관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된다.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예, 그 땅에는 염소 들어가지 못하죠. 죽정이 들어가지 못하죠. 악인은 들어가지 못하죠.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땅을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부단한 순종과 지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어제는 순종했는데 오늘은 못했어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추억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힘이 약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훌륭해도 총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만일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원래 왕조가 그 땅을 통치했다면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있어요.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 그 땅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족이었던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던 시절이 4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고난당하느냐? 힉소스족이 쫓겨나고 바로 이집트 왕조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힉소스족을 사용해서 요셉을 그리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나는 자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집트였는데 요셉이 먼저 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영맹스러워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제 공격하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원래 철병거도 있었어요. 강력한 그런 7족속이 있었지만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대 또한 자신의 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이스라엘의 패역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눈으로 본 그동안 자신의 눈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각한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무슨 말씀일까요?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존중하는 대신 멸시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위한 신적 허용입니다.
주의 아래 그대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지만 늘 불순종의 길로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신적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율례를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모세가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있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남색하는 자에게 또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무신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그냥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되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쭉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정말 치욕이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그대로 죄 짓는 그대로 내딛고 인생으로 두는 사람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한다면 정말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여러분 간섭은 때로 귀찮아요, 그렇죠? 많이 귀찮고 힘들고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간섭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언제나 눈 감기 전까지는 간섭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모 눈에 보면 자녀들은 언제나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언제나 부모보다 먼저 살아보지를 못하거든요. 평생 부모 다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살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이 나쁜 길인지 좋은 길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딴 길로 가지 말라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늘 충고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 충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을 주는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죽음을 뜻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징계를 받는데 이집트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4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모른다는 말을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몇 년을 믿었던 간에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말씀의 그 능력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서 산천초목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도 핑계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다. 허망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망은 세상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패역했느냐 하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신의 장자를 불에 태워서 왕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 유월절 은혜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장자를 죽임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암몬 족속의 우상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성경에는 보면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 합니다. 몰렉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버릇을 따라, 그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드리게 되는데 광야 40년간 역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도 몰렉 제사가 있었고, 아하스 왕 시대, 므낫세 왕 시대에도 몰렉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멸망시키십니다. 여호와를 멸망시킬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인생이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몰렉 제사는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캠프 데이비드 안에서 이루어졌던 인신 제사를 촬영해서 전 세계로 방영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도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이 인신 제사를, 그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현실 앞에,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인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중에 소망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르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몰렉 제사를 드리며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쫓아감으로 욕심을 따라감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간섭 가운데서 정말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의 간섭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약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을 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회초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잃지 마시고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